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데살로니가 전서 큐티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다 좀 나누고 싶은데 벌써 다 끝나버려가지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가 하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책망이 거의 없습니다. 책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칭찬이 굉장히 가득하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길래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동안에 큐티한 내용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광범위한 지역의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라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너희 덕분에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죽을 노릇이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굉장히 흔들거리고 정말 너무나도 약해서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이런 교회 때문에 정말 한숨 푹푹 쉬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너희만 생각하면 내가 배가 부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바울은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절대로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9절에 보시면요. 형제 사랑의 과연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담길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길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까운 교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좀 그런 교회로 여겨지시나요? 우리가 점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야 되는데요. 참 저의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담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듣고 계시죠? 네, 분명히 제가 아멘 할 것을 예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정말 아낌없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편지 말미에 아주 빠르게 짧게 압축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이렇게 정말 꼼꼼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해한 적이 있었는데 4주 동안 오늘 본문을 4쪽으로 나눠서 제가 4주 동안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하루에 본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 이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요,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 되겠죠. 그 외에도 교회 교사도 그렇고 조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지도하면서 나아가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귀히 여겨주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질서와 체계를 갖춘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어떤 지도자들에게 특혜를 주라, 이런 의미로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각 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 아니고요. 모든 몸의 지체들은 각각 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지체가 문제만 생겨도 온몸 전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인정해주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신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도 그 교회 공동체의 몸 중에서 리더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 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그 역할과 그 위치에 맞는 것을 인정해 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 중에 그 핵심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제주의거든요. 사제주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성도들은 반드시 사제, 신부 같은
추기경 같은 이런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사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 특권을 의식을 갖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게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사제로서 특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각 지체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룬 제사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특별한 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 교회조차도요, 이게 자꾸만 이 중세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어떤 그 특정 계층, 뭐 대표적으로 목회자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사제주의가 다시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이게 목회자 잘못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목회자라면 무조건 비하하고 추종하는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잘못된 사제주의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작용. 그게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반감이죠. 반감.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정말 비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목회자는 거의 뭐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목회자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 또 불신 이런 걸 가진 나머지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은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 목회자 직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성경에도 분명히 바울 서신에도 목회자에 대한 역할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위치와 역할에만 충실하고 또 성도들도 이 목회자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선 이상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질서를 잡아가고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권계하래요. 권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흔히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단순히 뭐 움직이기 싫어하고 뭔가를 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은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게으르다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그리스어 아타크토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제멋대로인 사람, 또 무질서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게으른 사람은 뭐냐 하면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전혀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권계하라는 겁니다. 훈계를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올바른 삶이 있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이 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뭐 그 사람이 알아서 살겠지. 우리가 그렇게만 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몸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게으른 사람,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권계해주는, 권면하고 훈계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해주는 사람, 권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그런 권계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자매가 나에게 지금 그런 삶보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해줄 때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격려해 주라. 게으른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달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격려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소심한 사람, 또는 뭐 마상을 쉽게 입는 사람. 마상이라는 말 요즘에 뭐든지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는 사람.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리고 좀 걱정, 근심이 좀 많고 두려움에 불안, 뭐 이런 거에 좀 쉽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막 거칠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거칠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마음을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섬세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와 격려해줘도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몸, 뭐 속에 뭐 몸들도,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체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어디겠습니까? 눈 아닐까요? 눈이겠죠. 여러분, 눈은 뭐 아무리 어떻게 보호를 해줘도 약한 그대로예요. 눈이 막 근육이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눈에 근육이 생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은 약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눈이 쓸모없나요? 약하니까? 그렇지 않죠. 눈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입니까? 그래서 약하지만 이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은 쉴 새 없이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고개를 돌리거나 또는 뭐 손으로 막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약한 눈을 강한 지체가 보호해 주려고 하죠. 유기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들 중에 약한 지체, 그래서 섬세하게 대해주고 다뤄야 되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눈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대해줄 때 그 지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해요.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는 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붙들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버팀목이 필요해요. 버팀목.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이 버팀목이 되주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묘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버팀목을 대주잖아요. 버팀목을 대줄 때 하나 가지고 버팀목이 안 됩니다. 적어도 3개 이상 버팀목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약해졌던 형제자매들도 강해지고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요. 능력 없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멸시하고 좀 별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되갚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예 이 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율법으로 의무화했죠. 율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갖도